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한 인간이 나름대로 터득해서 깨닫는 그런 살아가는 삶의 노하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내용이나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권능자, 능력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니, 그 진리는 지난 시대나 이 시대나 앞으로 살아갈 어느 시대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그것이 곧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이 곧 너희에게 진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세상에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물속의 세상이 있다라, 공중의 새들이 마음껏 날개짓하며 살아가는 공중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육적인 세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야만 볼 수 있는 세상,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또 다른 넓은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보니까, 태초의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는데 육은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으시고, 이 육 속에다가 무엇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니 인간의 코 속으로 그 생기가 들어왔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이 무엇이 되었다라고요?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육신이라는 이 육신은요, 이 영원한 영혼이 담겨져 있는 장막과 그릇과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는 뜻밖에도 이 물컵과 똑같다는, 이 물컵 보십니까? 이 물컵 속에 지금 뭐가 담겨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티백이 넣어져서 이 물이 변하여 아마 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유리그릇에 무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리그릇의 가치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손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물그릇 아닙니까? 결국은 물론 이 그릇의 자체의 가치를 막 금덩어리를 입혀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우리 몸뚱아리에 온갖 비싼 시장을 다해서 내 육신의 가치를 엄청나게 비싼 가치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뜻밖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체의 가치는 무엇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의 영혼의 가치가 바로 신체적인 가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는 진리가 있는데, 무엇을 위한 진리의 말씀이냐면 너희들의 영혼을 위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지식들이 뜻밖에도 진리가 아니라 이 땅의 육을 위하여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범람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의 진리가 내 영혼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살려주는 진리의 말씀이면 참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요, 세상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구나 라는 깨달음 밖에는 얻지를 못하겠다. 저는 국민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내 일생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무엇인가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자전거 때문이었어요. 자전거. 너무 자전거가 갖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저희 어머님과 딜을 했습니다. 어머니, 자전거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 공부 잘해라. 그러면 자전거를 사주겠다. 그래요.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 학기 아주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올리면은 나에게 자전거를 꼭 사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기억해보니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지금 생각에 내 나이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게 자전거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안 바뀔 줄 알았어요. 저는 영원히 나이 먹으면서 자전거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어리석은 겁니까? 그때 저 나이에서 저는 자전거만 있으면 분명히 행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시간이 흘러가고 그 다음 중학생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자전거보다는 또 다른 게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괴정에 있는 사중학교를 다닙니다. 지금도 사중학교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저 마음에요, 머리를 한 번만이라도 빡빡 같지 않고 조금 멋을 내봤으면, 이게 저 인생에 있어서 왜 그렇게 날마다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형님들이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쫙 하고 다녔으면 중학교 때 제가 생각했던 그 머리가 너무 멋있는 겁니다. 와, 내 일생에 정말 스포츠 머리를 하는 날이 온다면은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중학교, 사중학교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저희 때는요, 중학생들이 머리가 스포츠 머리가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항상 빡빡을 깎았습니다. 무슨 꼭 재수같이, 무슨 꼭 강당에 들어가야 되는 재수 모양 머리를 빡빡 깎은 내 모습을 매일같이 철이 들면서 멋을 좀 느끼는 내 나이 때에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거울을 쳐다보니까 왜 그렇게 빡빡 깎은 내 모습이 이상해 보이는지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저는 머리만 스포츠 머리 하면은 나는 너무나 인생에 행복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멋지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중학교를 졸업하고요, 드디어 고등학교 때 머리를 좀 기를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머리 하고 나니까 계속 행복했을까요? 또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뀌더라고요. 안 바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스포츠 머리만 하면 내 인생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저 입신이 머리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야, 시험이 없는 세상에 가면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또 하기 시작했어요. 성적순이 아닌 세상, 시험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어디 없을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든 이야기가 대학만 들어가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시험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보증 수표가 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물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얼마나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큰지요. 저는 고3 때 빨리 이 시절이 지나가면 행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무엇이 부러웠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내가 스포츠 머리가 아니라 기어코 장발머리를 한번 하는,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장발머리가 얼마나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저 사진에 한두 장 증거가 남아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머리가 단발머리였어요. 안 믿어지시죠? 아마 상상하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야,
머리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다. 자유의 상징이었대요. 왜? 늘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머리 밀고 교복 입히고 뭐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저의 삶 가운데 이것만 벗어나면은 내 일생에 행복한 삶이 오겠지. 장발머리에 그 형님들을 보니까 야, 청춘의 자유의 상징이구나 생각해서 나도 한번 마음껏 길어봐야지. 물론 뭐 그런 지나친 단발머리는 못했습니다만 장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고신대 종교음악을 시작하면서 교회 형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태초로 전자악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찬양을 시작하는 선교단을 조직했는데 거기에 뽑혔습니다. 하필이면은 드럼을 치는 파트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전공은 고신에서 성악을 전공을 하는데 갑자기 제의가 들어오기를 함께 찬양을 부르자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는 이제는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를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이 절대 성악하는 사람은 마이크를 붙잡고 노래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딴딴하다. 절대 성악가는 마이크에 대한 그런 보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이크 붙잡고 노래하는 건 아니야. 아주 그 어떤 프라우드를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마이크 잡고 하는 노래는 그만 불러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 교회 형님이 저보고 그러면 노래 안 불러도 되는 파트가 드럼이 있으니까 드럼 파트를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드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긴 머리에 드럼까지 쳤으니 어디를 가나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특히 시골에 가서 제가 드럼채를 붙잡고요, 드럼을 치다가 한 번씩 머리를 이렇게 흔들기라도 하면 시골 동네 뭐 학생들이 다른 악기, 베이스 기타, 퍼스트 기타, 키보드 아는 형님이 치고 저는 뒤에서 드럼을 치는데 저만 쳐다보는 겁니다. 저만. 와, 너무나 내가 멋있었던 모양이다 싶을 정도로 착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핑크빛처럼 아마 영원히 행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왔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원한 것이 없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유행 지나는 철 지나는 옷과 같이 내 생각에 변함없으리라고 믿어 심지 않았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아이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계속 살아봤죠. 계속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배신감이 느껴져요. 왜 부모가 나를 속인 것 아니야?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잔소리하시기를 대학만 가라, 그럼 뭐든지 다 이제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만 들어가면 네 인생 이제는 핑크빛이다. 누가 그 진리를 심어줬는지 저는 매 순간 살면서 죄송한데 나의 육신의 모친에게까지 어느 순간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나한테 이거 들어가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대학을 들어가도 결국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봐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점점 살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찾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내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것 무엇일까? 그 진리는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말인가? 진리가 기껏 알려주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여와 나가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것인가를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무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뜻밖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그런데 성전 안에서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 그 성전에서 뜻밖에 보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그런데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할 줄은 상상도 못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과거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놀랬습니다. 놀랄 놀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성경에 여기 말고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워. 왜 이러셨지? 이건 뭐지? 아니 온유하라고 하셔놓고 말로 하시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화를 내셨지?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란다면 어느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그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보통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그 성전에 가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서 아주 정성껏 키운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들이 검열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검열을 합니다. 근데 검열을 했을 때에 불합격 판정을 받는 그러한 제물은요,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제사장하고요, 이 장사꾼들이 결탁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가지고 온 제물을 갖다가 드리려고 하면은 제사장이 퇴짜를 넣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문제가 있다. 할 수 없이 그걸 못 바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죠, 다시. 근데 주로 사람들이 이거 제사장님 성전 마당에서 파는 비둘기 사온 겁니다 하면 거의 보지도 않고 그럼 바쳐도 되죠. 이런 식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식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 완전히 성전이 아주 무슨 소굴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옛날에 강도들이, 산적들이 살았던 곳, 관성의 군사들을 피하여 살았던 곳, 그게 산속의 굴이나 어디 절벽 같은 어디 음침한 곳, 이런 데 숨어서 살았던 강도들의 굴혈, 소굴에 비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뜻밖에도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재물들보다 결국은 그곳에서 사야만이 되는 이런 일들이 성전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전 세를 또한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나 한 번씩 성전 세를 1년에 한 번씩 내게 되어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또 로마나 그 시대에 사용했던 그 화폐를 쓰는 것이 아니고, 뜻밖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는 화폐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화폐를 바꾸어서 또한 세금을 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비둘기 파는 자들,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었지만은 특별히 문둥병자들이요, 자기의 문둥병이 났었을 때 나 났었어요 제사장님 하고 그 증거로 바치는 제물이 또한 비둘기였고, 뿐만 아니라 여인이 해산한 후에 정결례로 행하기 위해서 또한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다. 이랬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요,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 이 장사하는 모든 판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어버렸던 거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너희들에게 기록하여 들려준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봤더니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나 여호와의 집은, 내 아버지 여호와의 집은 기도하는 집.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의 표현이 여기서는 단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기록된 곳을 말하셨는데 그것은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뜻밖에도 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이 우습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강도의 훈련이 되었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들어야 되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가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앉아 있었다. 비즈니스하고 앉아 있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56장 1절의 말씀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말씀으로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니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리.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나 여호와의 말을 배우고 깨달아서 지켜 순종하며 행하는 그 사람들은 이같이 후지자돈 인생은 복이 있는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라. 너희가 비록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유대인만 이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장소로 원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 여호와와 연합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겁먹지 말아라.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 하나님이 혹시나 갈라내시는 것 아닌가 말하지 말라. 고자도 나는 많은 나무라 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어떠한 부족한 고자라 할지라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어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고 또 나 여호와와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 주의 날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로 약속한 날을 날마다 지키며 내게 나오는 자들 나는 그들과 맺은 굳은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 내 약속을 굳게 지키는 모든 이방인들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으고 또 모아서 세상에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 여호와의 뜻을 나타내므로 모두가 다 내게 속한 자가 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이 땅에 두신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는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말하는 기도와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그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행하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성전에서만 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으니 어떻게 기도해야 했습니까? 무시로 기도해. 또다시 말하면 도서관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있죠? 도서관에서 만약에 데이트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안 됩니까?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은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도서관에서는 책만 읽는 곳이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는 먹고 마시고 데이트하고 수다 떨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정하셨는가 봤더니만 성전을 정해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곳에서는 오직 나에게 기도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 어느 곳에서는 이 성전에서 이거는 그분이 정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회개 이슬람 사람들이 그 알라 신전을 향해서 목숨 걸고 어느 곳에 살더라도 그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이 그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할 때는 그 성전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처소가 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이방인들도 다 와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세상의 진리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모르는 자들이 나를 찾으러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만나려고 그들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내게 오라.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라.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뚱딴지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눈에 보이는 성전의 판을 뒤집어 엎으시면서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결국은 예수님이 성전 개혁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혁. 육신에 보여지는 성전도 있었지만은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의 성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육신의 성전에서 행했던 그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 진리 앞에 순종의 삶으로 살지 못하고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종교 행위의 삶만을 살아가는 이런 위선적이고 외식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번제의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제물만 드리는 그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화를 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곧 성전이다. 너희의 삶이 정결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첨단 과학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왕이 더우면은 선풍기가 없어가지고 무엇으로 대신했는 줄 아십니까? 예, 큰 부채로 사람이 서가지고, 그때 만약에 선풍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대단했겠죠. 아마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선풍기가 없어서 더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나 왕들 외에는 그 더위를 시원하게 쉬면서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더우면은 그때는 왕이 누려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우리는 누리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때 왕만이 먹었다라는 음식들 중에도 돈만 있으면 지금은 누구든 먹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극장에 가야만이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핸드폰으로도 보고, PC로도 보고,
온갖 것을 통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손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정신병에 걸려 있다는 아십니까? 이 사실은 레이건 대통령이나 요한 바오로 교황을 옛날에 저격했던 저격범들 모두가 정신병자로 판명받았습니다. 정신병자. 저는 스트레스 이야기할 때마다요, 스트레스도 일종의 정신병에 속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정신이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정신이.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평안함과 풍부함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놀랍죠. 내 육신이 평안하면 내 영혼도 평안해져야 되는데 뜻밖에도 내 육신은 평안한데 내 영혼이 평안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날마다 특히 우리 시대 아이들이 평안해 보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실업자도 많은지, 고도로 분화된 산업사회에서 많은 일과 책임과 경쟁과 세상 지식 쌓기와 시간에 쫓겨서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누고, 어떻게 보면은 자라면서 인격적인 인간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밸류가 있는 인간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간인지를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못하는 인간들은 인간 축에도 잘 못 들게 돼요. 못생기고 무능한 것들은 완전히 가치가 너무 낮아가지고요, 부모한테도 얼마나 아주 골칫덩어리 인간처럼 잔소리를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우리의 육신은 왕이 못 누린 것을 누리는 시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 정신은요, 스트레스와 완전히 정신병, 우울증이에요. 아시죠? 미국에서 저녁에 잠잘 때 제 시간에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잠을 못 자요. 어떤 육신적인 약물이 아니고서는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는, 알코올을 먹든지 대마초를 피든지 마약을 하든지 내 영혼이 어느 순간에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유, 피곤해서. 아유, 피곤해 죽겠네. 피곤합니다. 아, 요즘 너무 피곤합니다. 인사 아닙니까? 우리 인사. 피곤한 인생이 되었어요. 왜 피곤한 인생이 되었을까? 일이 많아서 그럴까요? 정말 세상에 일이 많아서 그럴까요? 옛날에는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피곤하게 되었을까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슴에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능력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짐승의 이름까지 붙이고 모든 짐승이 그분 앞에만 서면, 아담 앞에만 서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교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또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다 보니 우리의 육신의 삶이, 영혼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우나를 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먹어보고 골프를 쳐보고 하지만 또 피곤이 쌓이고 또 피곤이 쌓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너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 힘든 삶의 모습을 전도서 기자가 고백한 것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이 말이 어찌나 저 속을 다 시원하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서 왕이 되어서 해볼 것 하지 못할 것 다 누려봤던 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성경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요,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한 이야기들이 바로 전도서 내용인데, 그 내용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다니 눈은 보아도 족하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여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죄지은 인생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의 수고하는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 청년이여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는 때가 있을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니 악으로 내 몸에게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할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배우고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보았더니만 뜻밖에도 방금 읽어드렸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주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바로 전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배울 것도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게임이나 오락 때문에 내 영혼이 술 때문에 마약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이라는 것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조그마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목사지만은요,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나이다 백날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배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저 우상한테 절하듯이 복주소서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나와서도 그저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는 그냥 대충하고 기도할 때는 엄청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복주세요. 그런데 성경 읽으라면 잘 안 읽고 말씀 들으라면은 듣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기도의 집을 말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배워서 그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내 영혼에 하루도 평안할 수가 없으며 죄의 짐 가운데 날마다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주님은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비나이다 복을 비나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없는지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제단을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